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27장입니다. 제 27장. 네, 듣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이고요. 좀 재미있는 제목은 잘못했으면 맞아라입니다. 자, 우리 같이 몇 분 안 되지만 또 인사합시다.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믿으라고 한 내용의 정반대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선지자가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 믿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실로처럼 파괴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너무나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자, 이제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문을 풀어가는 중요한 질문인데,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믿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알아듣고 왜 그의 말씀을 왜 무시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믿지 못해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자, 이건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 과정은 목회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제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 말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그 알기만 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지 못할 때 그렇게 돼요. 자,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를 때, 두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믿으려고 하겠죠. 믿고 싶죠. 그래서 믿는데 열심을 내는데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자, 그래서 그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가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자기를 계속해서 의인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이방인들, 죄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은 내 말씀이지, 내가 고쳐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방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하나님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말씀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좀 아픈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지난 시간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순종한지를 몰라요.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늘 성전에서 예배를 했고 제사를 드렸고 모든 11조를 다 드렸고 기도를 했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했어요.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율법의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켰어요. 지금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한국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 있어요. 교회 오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구역예배 드리고 모든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자신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소선지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계속 원하는 것은 공의예요. 불쌍한 자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예요.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예배도 그런 삶의 의,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형식이 강화되는데 그 안에 내용을 집어넣지 않다 보면 그 형식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섬겨서 그게 믿음이 좋냐 안 좋냐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면 그건 나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불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심각해요. 너희들은 내가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 그 한마디가 오늘 27장이에요. 여러분, 이번 27장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너무 간단해요. 그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의도에서 벗어나게 전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다니는 성전이 무너지고 이게 세상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때려 죽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오건 예레미야가 오건 사도 바울이 오건 누가 전해도 그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섬기면 산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산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들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을 고치고 돌보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 선지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만일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가도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이 당시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의 말이 참 선지자의 예언의 말로 들렸던 것이에요. 그래, 이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곧 돌아올 거야. 성경 기구들은 다 다시 금방 돌아올 거야. 이 말이 참된 메시지로 들리지, 누가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들이 듣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건 다음 주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9절 10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그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여기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듣기에 달콤하고 좋지만 그것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땅이 아니라 그 언약에서 멀어지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16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전은 무너지고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를 거짓 선지자로 봐요. 자, 좀 더 요즘 우리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19인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 코로나19는 길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말고 지금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고, 이 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고 그 사람을 이단이라 거짓 선지자로 취급할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그런 지침을 내리면 사람들은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부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찌했든지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거예요.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지만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정말 떡을 떼고 이웃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며 살았다고 해봅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햇세드를 행하고 살았는데,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다른 단체에서 우리 예배를 방해할 때는, 그때는 저항해야 돼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선 순교까지 해야 돼요. 어찌했든지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고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엉망으로 살았어요.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확신 있게 말은 잘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짧지만 바벨론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그래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실체를 보고 조롱하고 우리가 저주거리가 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상태와 실상을 보라는 거죠. 안 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픈데 자기는 끝까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너 건강하지 않아라는 걸 강제를 동원시켜서, 강제성을 동원시켜서 우리의 실상과 실체를 까발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올 것이 왔구나 그래요. 알았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건 누군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교계 지도자들조차도, 큰 교회 대형 목사들조차도 그냥 교회 성장주의와 물량주의에 빠져서 성도들 그냥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교회가 지금 엉망이고 장로들과 집사님들의 상태가 엉망인데도 교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정치나 하고 있고, 교회 예배당이 하나 짓고 있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옆에 끼어있는 목사님들은 큰일 났다. 이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한번 청소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까 무조건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니까 저 사람은 계속 교회를 나가지 말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성경법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저게 목사야? 뭐 어떤 사람은 또 이 설교 듣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계속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상태로 계속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봤자 그건 헛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고치라는 거죠. 예배가 뭐가 잘못됐는지, 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보여주기식으로 세상을 섬겼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항할 때는 저항하고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성도들은 자신들의 상태는 알지 못한 채 저항하는 것이 무조건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 알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혼낼 때는 그 매를 맞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자녀에게 그랬어요. 야, 너 누가 때리면 무조건 방어해야 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학교 갔어요. 자기가 잘못했어. 선생님이 때려. 근데 방어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건 걷다 적용하면 안 되죠. 그건 내가 잘못해서 맞았어요. 그 엄마 가르쳐주겠지. 그때 방어하면 안 되지. 그 네가 시험 못 보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때린 거니까 그건 맞아야지.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 잘못 살았으면 맞아야 돼요. 맞으면서 뭘 잘못했는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간이 없었어요. 교회 키우느라 정신없고 교회 나가느라 정신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하는 시간은 당회에서도 없고 교역자 회의에서도 없고, 이런 말은 언급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빨리 우리 교회를 키울까만 생각하지. 그래서 지금 고칠 것 고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3절 봅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자, 선지자들에게 주로 하는 메시지죠.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줄과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을 하래요. 근데 여러분 읽었듯이 3절에 보면 지금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을 보러 주변 이방 나라의 사신들이 다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시드기야 왕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온 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의논하러 온 거예요. 이때 너는 줄과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줄과 멍에는 뭐예요? 신약 성경에도 멍에라는 말이 나오지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부라 그러죠. 이건 속박과 섬김이라는 의미예요. 너 나에게 속박되라는 거예요. 내 율법에 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히려 이게 짐이 되는 것 같지만 참된 자유를 준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 나귀를 자기가 제어시키려고 할 때 멍에를 매요. 그럼 이 소나 나귀는 자기 마음대로 풀 먹을 수도 없고 계속 일만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고 줄을 매라는 것은 너희들은 철저히 바벨론에게 속박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금 너희들은 바벨론을 섬기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역시나 거짓 선지자들이 반대로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들 제발 그렇게 예언하지 마. 좀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예언을 해 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예언을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을 해도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야 죽이듯이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고 그 참된 선지자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 다시 말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해요, 여러분? 자, 신앙을 다시 다 재점검하세요.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 왔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래요, 우리는. 그래서 믿습니다도 그때만 써요,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좋은 것일 수 있고 나쁜 것일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온 집사님 들었다고 하지만 고 이민아 그 목사님 이현영 교수님 딸 그 간증 들어봤죠? 진짜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 제목 자체가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자기의 눈이 멀고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3주 만에 아들이 죽어버리고 이유도 없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이분은 1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결국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그분은 선하셔. 참 이게 남 얘기라 그런 게 아니라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자식이 죽고 우리 아내가 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 소경이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몰라 그거는. 그럼 우리 또 따져. 그럼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까? 그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말 하지 좀 말고. 그건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우리는 진짜 아프죠. 해줄 말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 하면 그 사람들 싫어해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잘못했어요. 바벨론 포로에 가래요. 하나님이 나를 때려요. 때리는 시간이 10년이나 돼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동안 삶을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와서 이걸 10년 동안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삶이 한번 50살, 60살까지 살아서 몸에 굳어진 게 믿음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공의를 행하고 예배라는 것은 여기에 모여서 우리끼리 꿍짝꿍짝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할래. 하나님 싫다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바꾸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안 해요. 나이가 들수록, 목사가 될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자기 부인을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맞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맞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라고 하면 가라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님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는 정말 어떤 일을 지금도 이루어내고 계세요. 지금도 이 시기에. 유다가 바벨론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통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굴욕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왕을 섬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 이방 신에게 진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코로나 대면 예배 금지되는 거, 교회 안 가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저주거리가 되고 모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No! 우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린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지금도. 근데 지금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인간이. 이게 받아들이는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괜히 무슨 사랑 무슨 교회 막 일어나봤자, 이 교회 대면 예배 강행해봤자 교회한테 욕먹고 세상 사람한테 욕먹으니까 조용히 있는 것인지. 자, 근데 바벨론을 섬기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멸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의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바벨론을 섬기면 힘들지만 그게 재앙이고 맞는 거지만 맞는 중에, 심판 중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22절 돌아가세요. 돌보신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11절 바벨론을 섬기면 거기서 산대요. 그렇죠? 자, 여러분, 매를 대는 건 매, 재앙,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서 거기서 우리의 잘못들을 지적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가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재앙, 전염병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멸을 방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바벨론 포로는 우리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에레미야서 29장 보세요. 11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런 배경 속에 나온 겁니다. 29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이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미래와 희망을 체험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지금 재앙의 상황이거든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장차 너희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해서 이 70년이라는 시간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22절에. 이게 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계수한다. 또 하나의 뜻은 시찰하다, 방문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이 마음이 공허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예배 못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기 동안에 하나하나 그들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점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지, 너희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율법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지켰는지, 근데 율법은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찰하고 방문하셔서. 바벨론 포로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 그곳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간은 영원하지 않고 그 시기를 정해놨다라는 게 7절이에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참 예레미야서 설교하는 중에 참 비슷한 시기라 은혜가 되고 답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시기 때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저도 그런 돌봄을 받고 있거든요. 이전 거 바쁠 때 생각나지 않던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좀 가만히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거든요. 저부터. 근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나하나 세주세요. 그리고 시찰하시고 방문하셔서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해야 될 계획이 있으면 모든 말씀과 신앙생활을 그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흐릿해져요. 그런데 그런 게 사라지잖아요. 그 말씀의 의도대로 본문이 쫙 보이기 시작해요. 왜? 내가 지금 막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거든. 내가 뭘 이루어야 된다라는 야망과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는 야망과 욕망과 욕심 있는 상태에서 성경이 볼 때랑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믿습니까? 하나님 이런 시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멍에를 매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5절, 6절이 하십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굳이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27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속 소개하세요. 나는 이 땅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까지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나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통치권을 위임했다라는 말이에요. 뭐 여기서 수많은 질문이 나오죠. 또 유다 백성, 왜 바벨론 왕을 통치권을 왜 위임해? 우리한테 위임하지.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뭐 손잡고 동맹을 맺나요? 뭐 별 얘기 다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은 내가 보기에 옳다라는 말이,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뜻은 적합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적합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시는 일에 사용하셨다가 결국 바벨론도 나중에 죄를 짓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하세요. 지금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왕을 섬기라고 하니까 이 말이 너무 큰 충격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강조해야 돼? 자, 다시 코로나.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당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너희들은 세상의 저주거리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충격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실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충격적으로 듣지 말고 그 충격을 받지 말고 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와, 우리 상태가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은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일까? 도대체 한국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길래 하나님은 이 시기를 연장시키는 것일까? 그럼 우리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말씀이 그럴 리가 없대요. 내가 그럴 리가 있다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잘못했으면 혼나야 하는데 잘못해놓고 혼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순종했으면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위기를 늘 항상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잘 될 줄 믿는데요. 항상 다 병들었어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혼나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고치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밤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고치라는 거, 아침 눈을 떠도 고치라.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고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해서 맞으면서도 안 맞을 것만 생각을 하는데 맞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가장 잘 맞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야지 그 맞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지난주에 강 집사도 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면서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너 예배 예배를 내가 잘못 드려 이래요. 장로직을 지금 잘못 감당하고 있는데 그게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수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잘못 살 때 하나님은 계속 그 잘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앞에 우리 예레미야 살펴보았지만 하나하나 다 지적해 주세요. 너 이방 신 섬겼어, 우상 숭배했어, 너네 예배 잘못 드렸어, 너네 악행을 행했어, 음란했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 욕으로 여겼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어. 앞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다. 근데 안 고쳐요. 절대 안 고쳐요. 아멘 그러고 안 고쳐요. 한국교회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땅에도요 못된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제가 보니까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그분들이 깨어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깨어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했어요. 제가 요즘 옥 목사님 돌아가신 그분의 설교가 그리워서 요즘 듣고 있는데 그분은 늘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걸 늘 염려하셨어요. 교회가 이 타성에 젖지 않도록, 이 묵은 땅이 기경되도록, 교회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자라고 교회가 커지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누리려고 하는데 절대 누리려는 생각하지 말고 교인들에게 얼마나 신신당부하실지 몰라요. 교회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깨어서 그걸 보신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성도들이 한번 배부르면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잘 보세요. 그 잘못된 걸 인정을 안 하니까 다 들춰버리셨어요. 목회자의 세습 문제, 목회자의 성적 문제, 목회자의 물질 문제.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네가 기독교인이야?
그게 예배야? 그따위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네? 그게 삶이야?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희들 병들었다. 너희들 증세가 심하다 지금. 중환자들이 그냥 대형교회 몰려있다 지금. 소형교회도 몰려있다. 너희들의 상태는 지금 암덩이가 퍼져서 손도 못 대는 상황이다. 건들 수도 없다. 수술해도 낫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적어봤는데, 목회자의 세습, 성적, 물질 문제, 교회가 무리하게 예배당 건축하려다 교인들이 많이 분열되고 싸우는 걸 다 보여주셨고, 성도들이 얼마나 직분과 자리에 연연하는지 보여주셨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예배인지 다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형편없이 사는지, 은혜만 강조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지 않는지, 모이는 예배만 강조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성경 공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배워도 교만하게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문제를 봤는데도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던 걸 고수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말라기 소리가 생각나던데,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말라기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예배 드린대요. 자기 예배당 짓겠대요. 성전 가겠대요. 제물 드리겠대요. 하지 좀 마! 그러는데 계속 하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까지, 너희들 나 공경하지 않았어. 너희들 나 멸시했어. 너희들 나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멸시했어요? 언제 공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예물 다 바쳤고 예배 다 드렸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막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 예배 좀 안 드리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글징글하다는, 역겹다는 거예요. 토에 내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면 내가 역겨워 죽겠어 막 그러세요. 니들 삶을 봤어? 니들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무슨 예배를 드려? 너네 예배 누굴 위해 드리는 거야? 그러니 지난 시간에 아모스서의 말씀대로 예배 다 그치라는 거예요. 찬양 성가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헌금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배 좋아하시는 분인데 마음에도 없는 예배 계속 드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몸에 배버렸어요 여러분. 안 고치겠대요. 장로들도 안 고치고, 권사들도 안 고치고, 목사도 안 고치고, 성도도 안 고쳐요. 죽을 때까지 못 고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징계 내려야 돼요 원래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가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한번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동안 하던 모든 것들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멈추고, 예배당 짓는 거 멈추고, 성경 공부하는 거 멈추고, 너희들끼리 행사하는 거 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끼리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추는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지금 모든 게 멈춰져 있는데 저는 멈추는 자체가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생은 때로 멈춰야 돼요 여러분. 멈춰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저도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었고, 만일 부교육자 40살에 나와서 바쁜 사역지에 들어갔으면 저 아마 이런 설교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압박을 당하고, 계속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고, 설교는 계속 쏟아내야 되고, 신방은 계속 있고, 가르칠 사람들은 계속 많은데 무슨 멈춰서 돌아봐요. 예배당 건축해야지.
재정 모아야지. 헌금 모아야죠. 돌아본다는 게 불가능해. 구조적으로 잠잘 시간도 없는데 뭘 돌아봅니까? 빨리 성경 보고 설교 한 편 할 거 만들어내야 되는데. 멈춰서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고치라는 거예요. 자, 고치라. 집중하세요. 고치라. 여러분, 칼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연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배역을 맡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배역을 잘 소화해내서 감독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 공연을 잘 해내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감독자 되신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 듣는 시간은 없는 채로 공연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연만. 대사도 안 외워요. 분장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 좋은 배역 달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공 하고 싶대요. 엑스트라 하기 싫대요. 항상 직분 갖고 싸워요.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지시도 받지도 않는 사람이 좋은 배역 맡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인기 있는 그런 일들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연이 개판이죠, 여러분. 그런 공연 한번 보셨어요? 감독의 지시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주인공 했다고 싸우는 공연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마치 지금 우리 교인들이 그런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싸워. 내가 싸워요. 교회가 그냥 교회 그러면 싸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감독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라. 너네 좀 치료받아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는 멀쩡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되겠다, 이놈의 자식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구급차 불러. 강제 연행해. 붙들어 매는 거예요. 바벨론 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넨 그 상태로 공연해봤자 하나님 드러낼 수도 없고, 지금 봐봐!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 드러났는지. 하나님 욕만 얻어먹었어, 지금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에다 뭐 한 거야, 지금 너희들. 너희들 다 멈춰! 공연 안 해도 돼. 공연 5년 동안 금지.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감독이 지시받으라는 거예요. 대사부터요, 대사부터. 대사도 안 외우고 공연하는 거예요. 성경도 안 외우고. 그러니 뭐 엉뚱한 말만 하는 거죠. 선지자부터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뭐 단어는 다 신앙적인 용어인데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 공연 너무 못한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는커녕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멸시당하고 요거도 먹고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좀 마음 아픈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저 오늘 우리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한번 그래요. 나 많이 아프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인정하세요. 자, 여러분, 세상은요. 자,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은 자기의 수치를 가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고위 관리직에 있다가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일이 터졌지만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그래서 검찰 신문에 막 뉴스에 나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살을 해버려요. 이게 일본 문화예요. 그게 영웅 취급받아서 일본은 내가 수치를 당하느니 자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했으면 그냥 인정하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형편없이 살아도 상관없고 죄인으로 살아도 상관없는데 사람들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 자존심 때문에 난 이걸 드러낼 수가 없어 다 그래요. 지금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어. 난 죽으면 죽을 거야. 그냥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 앞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살면 살아나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엔 죽어도 사람 앞엔 살겠대, 자기들이. 제가 이 묵상하면서 산상설교에 예수님이 왜 6장 1절에 너희 의를 왜 사람 앞에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는지 막 확 와닿더라고요. 결국 인간들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성과 위주, 성취 위주, 답이 없이 달려가는 일, 이 세상 보세요. 영혼의 안식도 없이 뭔가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이런 부담감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산상설교 마지막에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 감독의 뜻대로 하지도 않았잖아.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보다도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공연을 주도하시는 감독자 되신 하나님의 지시보다 빨리 공연장에 나가서 사람 앞에 갈채와 영광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다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랬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멈춰 있으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주길 원하세요.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풍성해져서 선율이 있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우리 인생도 연주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연주를, 그의 삶 자체가 연주인데 하나님의 지시, 이 지휘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지금. 아까 무슨 말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복음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수치가 드러나는 게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지만, 복음은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세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를 의인 취급하는 사람은 다 버림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인 맞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살려냈어요. 너희들은 거짓이야. 너희들은 잘못 살았어. 너희들은 아파. 너희들은 중환자야. 인정 좀 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쳐. 너희들 만약에 안 고치면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간다. 붙들려 갔어요. 한국교회 너희들 안 고치면 코로나 10년 갈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도 빨리 모여서 밥도 먹고 싶고 참여님들하고도 위에서 모임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 설교도 저 3명 놓고 설교하기 싫어요. 더 많이 앉아서 설교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우리 고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선혜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이 시기 때 세상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모든 교회와는 거리를 두지만, 이 시간 특별히 이제 감독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내용을 채우는 이 작업을 하세요. 반드시 한국교회는 성장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내용을 채우는 일을 하지 않고 달려가면 큰일 나요, 지금은. 하나님 안 한 지식으로 그 형식 안에 내용을 꽉 채우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뭐 교회를 짓고 성도들 나와도 옛날과 동일한 예배 드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좀 힘들어도 예전 같지 않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잘 여러분 받으세요. 그리고 내 내면을 더 깊이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고치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다시 원상복구시키셔서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